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서 TV를 많이 못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동화책을 주로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동화책이 많진 않았는데 읽었던 걸 또 읽고 읽었던 걸 또 읽고 뭐 그렇게 좀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잠자기 전에 이 동화책 중에서 서너 권 정도 꺼내와 가지고 누워서 책을 보다가 졸리면 잠이 들었는데요. 그 누워서 계속 하루에 세 권씩 네 권씩 책을 보다 보니 결국에는 눈에 난시가 왔어요.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었던 그 동화책 중에 너무너무 결말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내용의 동화였어요. 옛날에 이 만사를 너무너무 귀찮아하던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도 귀찮은 남편인지라 이 세상에 그 정도로 움직이는 것을 귀찮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이 밥을 드는 것도 너무나 귀찮아해서 꼭 배가 고파야만 앞에 있는 밥을 떠 먹었고요. 숟가락 드는 것도 너무너무 귀찮아해서 아내가 입에 떠 먹여 주어야만 그제서야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밥을 떠먹지 않고 아예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밥을 아예 굶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이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먼 친정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친정에 다녀오려면 좋게 한 달은 걸릴 텐데 이 아내는 남편이 그동안 밥을 먹지 않아 큰일을 치를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지혜를 모아서 곶감 30개를 실에다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었고요. 그 곶감 목걸이를 남편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 배가 고프면 곶감 한 개는 먹겠지, 그래 30개는 달아났으니까 한 달은 그럭저럭 버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친정에 가 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내가 집에 돌아오자 그만 남편이 굶어 죽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곶감을 걸어 주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았더니 남편이 이 목에 있는 곶감들을 앞쪽은 싹 먹어 사라졌는데 이 목 뒤쪽에는 여전히 곶감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배가 고플 때마다 아내가 목에 걸어준 곶감을 하나씩 먹긴 먹었는데요, 앞쪽에 있는 것을 다 먹고 났더니 이 배가 고파도 이 목걸이를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찮아서 돌리지 않고 먹지 않다가 굶어 죽었다는 동화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읽기에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굶어 죽은 이 남편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친정간 아내가 보름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곶감 목걸이를 뒤돌려주고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가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한다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건 맞는데 우물을 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탈수 증상으로 죽지 않기를 바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신 우물을 파주는 열심을 내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붙어가지고 발이 타든 살이 타들어가든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이 불타 죽기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대신 그 발등에 불을 꺼주는 열심을 내기도 하겠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목마른 사람이고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물을 파는 열심을 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발등에 불을 꺼주시는 열심을 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우물을 파주시고 어떤 발등에 불을 꺼주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을 없애주시는 열심을 내주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하다 못해서 엄청 캄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그 아수르 군대에게 가장 먼저 점령되고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빼앗기고 수치의 상징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캄캄하다 못해 캄캄한 흑암의 장소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갈릴리 땅이 수치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흑암을 없애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현실을 바라보면 캄캄하게 느껴지는 흑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현실이 캄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거 말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중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에, 아무리 애를 써봐도 솟아날 구멍이 안 보일 때에,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일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현실에서 흑암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절망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 흑암을 만난 후에도 결코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이 갈릴리 지역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큰 빛이 오게 되면 당연히 흑암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흑암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정도를 두 가지로 비교해 놓았는데, 먼저 하나는 그 기쁨이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었던 갈릴리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빛 때문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농사철 내내 온갖 정성을 거의 다 쏟아가지고 농작물을 가꾸던 농부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당연히 그 농사 지은 수확물을 거둘 때입니다. 그때가 이 농부의 모든 수고가 열매로 드러나는 순간이고 그의 수고가 인정받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농부에게 이 풍년보다 수확이 기쁜, 이 풍년의 수확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캄캄한 현실을 만난 우리가 큰 빛을 보는 순간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기뻐하게 되냐면 마치 탈취물, 즉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과 같을 정도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농부가 수확물을 거둘 때 가장 기쁘다면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기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순간은 전리품을 나눌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리품을 나눈다는 것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은 더 이상 생명을 담보로 걸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전쟁이 끝난 후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이 가지는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현실을 만난 우리가 큰 빛을 보는 순간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캄캄한 현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빛을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큰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 순간에 필요한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현실 속에 있어도 결국 큰 빛을 보게 되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라는 말씀은 과거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홀로 오롯이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기여하게 하신 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셨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싫어하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던 날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죠. 그뿐입니까? 홍해를 갈라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40년을 매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여도는 조금도 없이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 또한 4절에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사사 기드온 때의 일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에 보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민족의 압제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싸우려고 모여들었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총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너무도 많다며 말도 안 되는 숫자인 300명으로 그들을 줄이게 하시죠. 그리고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공격 방법이 무엇이냐면 한 손에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고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것이 기드온과 300명이 했던 전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칼도 한 번 뽑지 않았던 기드온과 그 300명이 마치 메뚜기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미디안을 이긴 겁니다. 사사기 7장 22절 보시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300명을 통해서 탈랑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파하신 일은 오롯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면, 이 미디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면 우리가 겪는 현실 속에서의 캄캄함은 오롯이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좌절의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이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고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치면 그렇게 영화로워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빛이 누구인지 이사야서 9장 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캄캄한 인생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흑암이 큰 빛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롯이 열심을 내주시는데 하나님이 뭔가 그래도 있어야 큰 빛을 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서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께는 몇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다라는 뜻이고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놀라운 카운셀러로 보내주신 열심을 내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위로자, 놀라운 상담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 이해해 주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족, 사랑하는 배우자, 어느 정도 이해해 주죠. 그러나 완전히 우리를 이해해 줄까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답답함, 슬픔, 애달픔, 무력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심정으로 나오셨든지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는, 놀라운 상담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시는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속에 있어도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데, 날 이해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었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그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 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고 아무 능력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영존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자가 되어주시도록, 영원히 전능하신 분이 되어주시도록 하는 열심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횟수를 정해놓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횟수를 딱 정해놓고 3~4번이라든가 아니면 10번이라든가 넉넉 잡고 100번이라든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횟수가 다 차버리면 그 뒤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영원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이 그 예수님의 영원함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보내시는 열심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의 상태인 어둠 속이 아니라 평화의 상태인 기쁨 속에 결국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먼저는 우리의 죄로 인한 어둠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어두운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큰 빛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놓고 볼 때에 목이 마른 쪽은 우리죠. 우리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파야 될 사람들이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꺼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위해 열심을 터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381장의 가사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다 하고 가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캄캄한 흑암은 한 줄기 빛도 찾을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결국에는 큰 빛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터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이 우리의 기묘자 모사가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평화의 왕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갈릴리가 흑암에서 큰 빛의 장소로 바뀌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생의 캄캄함이
큰 영화로운 빛으로 만나지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